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에 가해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세심하게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시작을 여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당신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이 새벽에 출애굽기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시내산 성막 건립, 성막 건축은 총 몇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단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계세요. 1단계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4장까지 성막 건축 명령을 받은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2단계는 출애굽기 35장부터 36장 7절까지 성막 건축을 준비했던 단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발절부터 시작했죠. 그럼 3단계는 오늘 본문부터 39장까지 성막의 각종 기구들을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완성한 단계. 네, 완성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4단계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40장이죠. 성막 건축 이후에 기념 봉헌식이라는 것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임함으로써 신적 승인, 하나님의 승인까지 끝난 단계가 4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어제 목요일 새벽 예배 때까지 성막 건축 두 번째 단계인 성막 건축 준비 단계를 마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시내상 성막 건축, 성막 건립 3단계가 시작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사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상대적으로 아주 긴 기간 동안에 성막 건축 명령을 받는 단계부터, 그러니까 1단계가 25장부터 34장까지 8월 30일부터 대략 11월 16일까지 네, 2달 반 정도를 소요했습니다. 2달 반 정도를 성막 건축 양식과 각종 기구들의 제작 양식을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명령을 받은 대로 준비도 이제 다 했어요. 실제로 성막을 짓는 단계에 돌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이 8월 달에 9월 달에 이 정도쯤에 이 말씀을 같이 준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 봤을 때 여러분들 익숙하셨습니까? 안 익숙하셨습니까? 익숙하셨죠? 예, 왜냐하면 휘장에 대해서 사실 다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만큼은 이 건축이 실제로 시행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더 은혜가 되겠다라는 메시지가 초안이 잡혀 있었던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전에 들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전에 듣지 않았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요소들은 지금 현재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성막 제작 양식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미 계시해 주셨습니다. 무엇을요? 어떻게 제작하는지 제작 양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성막 제작에 필요한 물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부족했으니까 넘쳤습니까? 맞아요. 넘치도록 헌물하여 줬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잘 재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인력들은 어떤가요? 성막 제작 인력들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지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원자들이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자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차고 넘쳤다는 거죠. 차고 넘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기구와 제사장 그 복식, 이 의류 일체를 순조롭게 제작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저따 고백하실까요? 성막의 제1휘장. 예, 제1휘장이 어딘지 아시죠? 가장 안쪽에, 가장 화려한, 예, 가장 화려한 휘장에 대해서는 앞서서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오늘 보면 8절,
별표를 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보면 8절 이 한 절 가지고 깊이 있게 아마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아멘. 자, 성막에 천정은 총 몇 개로 덮여져 있습니까?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두 개의 휘장과 두 개의 덮개로 돼 있다는 거, 요 정도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안쪽에 있는 휘장이 가장 화려하다는 거 정도,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것이 그 일견 봤을 땐 마치 관처럼 검정 해달 가죽이다. 요 정도는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안쪽입니까? 바깥쪽입니까? 제일 안쪽이라는 거죠. 예, 제일 안쪽이 덮는 열폭 휘장이 1휘장으로, 제1휘장으로 불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자홍,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수놓아 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네 가지 색깔이 각기 영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색깔이 각기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순결함, 그리스도의 신성함, 그리스도의 왕대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색깔이 결국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고백하실까요? 성품과 사역. 네,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색깔이 바로 그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가늘게 꼰 배실은 무슨 색깔일까요? 흰색이에요. 흰색으로서 절대 고백하실까요? 정결과 의. 네, 그렇습니다. 흰색으로서 정결과 의를 상징해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맞아요.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 죄가 없으신 무죄함, 순결함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가늘게 꼰 배실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청색실이에요. 여기서 청색은,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은 맞습니다.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신 것은 맞아요. 그럴지라도 본래는 어디에서 오신 거죠? 하늘 보좌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셨던 분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 즉, 절대 고백하실까요? 신성. 네, 맞습니다. 맞다, 우리 권사님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나셨어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땅에서 난 자라고 한다면 둘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났다고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났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난 자로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무엇이다? 청색실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자색실입니다. 자, 자색실은 이 색깔을 내기가 어렵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색실 자체가, 이 보라색 자색실 자체가 본래 굉장히 비싸고 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무슨 색깔 그 옷을 입히면서 조롱을 했죠? 자색, 예, 보라색 옷을 막 이렇게 걷어서 덮으면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조롱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이 부자나 왕들만이 이런 자색실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녔으며, 이 자색실은 무엇을 상징하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부와 존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존귀함을 상징하는 색깔이 바로 자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록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만유의 주이십니다. 만 왕의 왕이 되시는 분으로서 매우 존귀한 분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사기는 비슷하게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이 자색이 왕들이 입는 복장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사사기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무슨 색깔 의복이요?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왕들이 지금 무슨 색깔 옷을 입었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색 옷은 부와 존귀, 보통은 왕이 입는 옷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색 실은 붉은색이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붉은색이면 맞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 맞아요.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만유의 주이시자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또 그렇게 계신 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사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구속하심을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것. 즉, 자,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네, 그러니까 홍색은 그냥 단순히 보혈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위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지금 무엇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네 가지 색깔이 신성과 인성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에 무엇이 있냐?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본질. 이 첫 번째 휘장에 믿음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참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 첫 번째 휘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믿음의 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려볼까요? 참다운 믿음이라는 거.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 예수님을 이해하며 예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 자, 이것이 전부도 아닙니다. 지금 참다운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참다운 믿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내가 인지하고 그분을 이해하며 그분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내가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은 나의 환경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다 고백하실게요.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으로서 나에게 오셨는가,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이 걸어가신 길, 그분이 하신 말씀을 알아가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엇은 아는 것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이 영생을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목적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지 믿음의 목적은 이 땅 가운데 무언가를 이뤄보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분으로서 믿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지,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냥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며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 인성, 대속하시 그 모든 속성과 인품을 다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를 바라지 않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감히 말씀만 드리기는 정말 은혜를 바라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나한테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시도를 빨리 멈추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맞춰야 돼요. 아니, 맞추는 것도 맞지 않아요. 온전히 예수님 그 자체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란 요원한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온전히 가기 위해서 이적의 그 작은 이적을 베풀어 줄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베풀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작은 이적으로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설령 그 바다를 가를 수 없다고 한다면 강과 바다를 건너 넘어가게 하신 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믿음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트러블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거 외의 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되었을 때, 그때 그 영역에서 문제가 생겨 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부정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주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결국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려워지는, 환경 가운데 어려워지는 것은 누가 선택한 것입니까?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만 선택하시길 바래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 믿음부터 되돌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다. 제가 오늘 첫 인사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세밀하게 계획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세밀하게 계획하고 계신 그분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다 힘있게 능력있게 역사하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축복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나는 지금 갈 바를 계획하지 못하지만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가장 세밀하고, 저다 고백하실게요, 가장 선하게, 가장 합당하게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1휘장의 여러 가지 색실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하겠죠. 저 다 고백하실까요? 성도들의 다양성,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다양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몸된 성전, 주의 몸된 기업이 교회는 맞지만 그것을 구성을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성도들의 다양성으로 구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제1휘장이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성막의 제1휘장이 한 가지 색으로 이루어졌다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은 이 한 가지 색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아름다움이라는 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 덮개나 1휘장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색깔로만 나오게 된다면. 그러나 네 가지의 다양한 색깔들의 실을 사용하여서 무늬를 수놓았기 때문에 성막은 더욱 아름다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성막에 사용된 다양한 색깔의 실들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까? 성막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막에 사용된 이러한 다양한 색깔의 실들은 교회의 지체인, 한 번 더 쳤다 고백하실게요, 성도의 다양성, 네, 성도들의 그 다양성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교회에는 반드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룰 때, 자,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룰 때 진정한 교회로서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간다라는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가 왜 설교 중에 계속 말씀드렸죠? 힘든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분갈이를 하든 깨어지는 시간을 가든 우리가 서로 각자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맞춰가는 그 과정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성도들의 다양성을 가지고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다 분갈이가 되고 가지치기가 되어서 오로지 하나가 되기를 원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직업이 하나였습니까? 아니에요. 어부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멸시받는 세리도 있었어요. 무력으로라도 나라의 독립을 쟁취시켜 보겠다는 열심당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역을 감당할 때 조화되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곤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단체에 비해서 일하기가 더디고 교회라는 단체는 비효율적인 단체다라고 불평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교회는 효율성을 위해서 모인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한 곳입니다. 근데 그 하나가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고요? 영생을 바라보고.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효율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영생을 위한 효율성 외에는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아요. 근데 영생의 효율성이란 단어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전혀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모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만약에 하나 되는 동력이 된다. 그래서 그 하나로 인해서 연약한 자들을 품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며 또는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내면을 채워주며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제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함께 걷고 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효율적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다?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아멘. 저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책을 집필하게 되면 거기에 다 기록할 거예요. 정말 다 기록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작금의 시대에 이렇게 하나 된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볼까요? 교회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자, 솔직히 교회하면 긍정적인 게 생각난다. 있으세요? 요즘 시대의 교회에서? 아니에요, 사실은. 부정적인 면모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 서신서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왜냐면 교회는 주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라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 바래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목적으로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잘못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것을 변화시켜주며 꼭 어딘가에게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다양성이라는 이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주는, 자, 여러분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은사의 다양성. 자, 이제 좀 아시겠죠? 은사의 다양성이 말을 해주는 것이 사실은 성도들의 다양성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거는 단순히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러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의 다양성이 모여서 예수님을 위해 하나가 되는 곳이다 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 항상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좀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런 라인업이 구성될 수가 있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통화하고 만나는데 다 특색이 다른 거예요. 죄송하지만 연약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다는 거죠.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놀란 건요. 상호 보완 작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모양이 딱 이렇게. 3명이서도 상호 보완 작용, 4명이서도 상호 보완 작용. 이게 그러니까 와, 이 단점을 이렇게 메꿀 수가 있고 이 단점을 이렇게 메꿀 수가 있고 이런 모습 보고서 좀 놀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단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장점이 보이고요. 내 단점이 보이는데 그 상대의 장점이 내 단점을 커버해 주는 것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으로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이 서로를 존중해 주고 있어요. 서로에게 순종해 주고 있어요. 아껴주는 모습이 계속 가득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래요.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사실 당연하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뭐 보고 계신 거세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 되는 거. 지금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모습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데포의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나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진정한 교회의 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그 은사와 재능으로 섬기면서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고백하실게요.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티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빨리 내 눈에 들보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납해주고 하나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희들이 성도의 다양성으로 하나 되는 교회 본질을 지키고 있구나 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칭찬하실 때 그냥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는 그 공로가 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런 인내, 여러분들의 희생, 여러분들의 용납, 근데 그걸 통틀어서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이라고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기업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다양한 재능들에 대한 관심이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졌느냐라는 그 관심으로 표출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와 능력이 아니라, 자, 마지막으로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최선의 여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실수할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선의 여부. 너가 얼마나 너가 속한 그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느냐, 너가 얼마나 너가 속한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너가 얼마나 그 너의 주의 몸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우리의 최선의 여부를 묻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10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자 중에서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최선을 다한 자를 칭찬하셨어요. 최선을 다한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는 것은 죄예요. 하지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나를 주장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거 역시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주셨음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다른 거 기억 못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1휘장을 통해서 딱 두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말씀 하나 주신 것이 있어요. 다양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최선을 다한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양성과 최선을 다해 어떻게 하라? 하나가 되라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나는 하나가 되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 하나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입니까를 꼭 물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용납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려야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다른 거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많은 돈 중요할 수 있겠죠. 많은 열심 중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지금 마음의 중심 중에서도 어떤 마음을 지금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최선의 마음을 드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로 꺼놓기는 그러한 다양한 성도들의 다양성을 가지고 모인 교회답게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마음들이 모이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에 있는 사람 보고 최선 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이 사람과 나랑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예, 나랑 말 표현 자체, 아예 말하는 스타일 자체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최선을 누구를 향한 최선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최선이에요. 제가 왜 지금 예수님을 향한 최선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내해주고 계세요. 그거를 우리는 항상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에 합당하게 예수님을 향한 최선으로 그 영혼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그 영혼을 내가 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영혼이 나를 품어주는 걸까요? 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항상 품어주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아멘이 성도님들께서 나와야 되는데 저분에게서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네. 항상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눈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예. 원래 그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저를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항상 미안한 거 있잖아요. 아, 항상 좀 더 해드려야 되는데 아, 내가 왜 이만큼밖에 못 해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전 여러분들의 미션도 저와 동일한 미션이 되길 전 바라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영혼이 나를 용납해주고 있구나.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를 용납해주고 있구나. 내 자녀들이 나를 용납해주고 있구나. 아,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해보겠다. 아, 내가 좀 더 최선 다하는 거, 저 사람이 누가 보내준 영혼이에요? 하나님 보내주신 영혼이구나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최선을 다합시다. 그렇게 됐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바라고나기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다운 성도로서 인정받으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다운 우리 아데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으로 인정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최선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아,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최선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나로 말미암아 피스메이커로 삼아주셔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견고해지는구나를 경험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증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